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마지막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떼어보시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1495년에서 1498년 동안에 지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성찬을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탁에 마지막 성찬을 하는 그림인데, 저 그림이 지금도 북이탈리아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성당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학교의 교과서에서 우리 학생들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최후의 만찬 혹은 최후의 성찬이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림을 내리고, 우리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성찬을 하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성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6월절 절기를 어디서 지키면 좋겠습니까? 6월절 그 무교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 마지막 날 밤에 애굽의 전 장자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서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 라는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그것을 기념하여서 식사를 하였는데, 오늘 그 아까 그림에 본 그 식사가 내나 그 6월절 식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성내로 들어가라. 두 제자를 예루살렘 성내로 보내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를 따라가면은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실제로 두 제자가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스승께서 6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면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장소를 예비해 주어서 다락방에 예배를 해 주어서 6월절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식사를 할 때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빵을 먹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믿고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빵을 먹지만 주님의 몸이라고 믿고 먹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영의 양식을 얻는다. 그리고 이제 잔을 주시며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잔에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몸인 떡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몸인 떡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6월절 혹은 무교절 식사는, 6월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저녁에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날 밤새도록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날 이제 날이 채워 1월 15일 날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1월 14일 저녁에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것을 6월절이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그걸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같은 이제 절기인데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그 한자로 누룩교자입니다. 누룩교자인데 없설무자,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왜 누룩 없는 떡을 먹는가? 그것은 이제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 아주 딱딱한 빵을 먹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고난의 그 시간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6월절 그 절기를 한번 그림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죠. 문설주란 말은 임방의 위에와 양쪽 이제 문 대문 그 문설주에 피를 이제 바른다. 저 피는 어린 양,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우슬초라는 이 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그 대문에다가 발라두는 것이죠. 이릅살 저녁에.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아마 애굽의 사람들은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은 그 애굽의 전 장자들, 왕과 그리고 그 왕의 아들과 또 죄인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자녀와 맷돌 가는 하인들의 자녀를 비롯해서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할 때에, 그러나 그 피를 받은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 그런 말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살아남았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킬 때에 그 6월절 식사를 할 때에 누룩 없는, 그림을 내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됩니다. 그 이 빵이 이제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부풀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 굉장히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딱딱하게 먹는 것은 그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이제 없앤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딱딱한 그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또 쓴 나물이 아주 쓴 나물이 있는데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도주 잔을 마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빵을 먹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빵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상징하고, 그 포도주 잔을 마시는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상징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빵을 떼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우리도 성찬식 할 때 그 성찬식 그림을 한번 떼어 주시면은 성찬식 할 때에 빵을 먹고 또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빵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믿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마실 때는 이것을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이제 먹습니다. 주님이 이제 공생의 시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오병이어라는 말은 먼저 오병이어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저기 보니까 물고기 2마리죠. 그리고 보리떡이 5개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로 병이라는 말은 떡병자입니다. 한자입니다. 한자. 떡병. 오병, 떡 5개와 고기 어자로 이어, 오병이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오병이어라는 성경이 그런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그림을 한번 내려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당시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군중이 모였습니다. 저것은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숫자를 뺀 남자 어른들만 숫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하면 훨씬 숫자가 더 수만 명이 모였죠.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되어가고
하루 종일 먹은 것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먹은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그때에 어떻게 할까? 주님이 이들이 돌아가면 기지맥진할 것 같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걸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드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걸 이제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것을 나누어 줬는데 그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 그리고 광주리에 남았는데 12광주리에 남았다. 엘리사 때도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 때에 500이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이제 남았습니다. 그걸 500이었겠죠. 갈릴리 북쪽 베세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를 타고 제자들이 이제 그날 밤에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와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구원해주고 파도를 잠잠하게 해준 있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 건너 갈릴리로 가 있을 때에 그 많은 군중들이 이제 걸음을 내리고 많은 군중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그 현장에 500여 기적을 일으킨 현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도 없어요. 베세다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디 갔는가? 그러는 이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혹은 걸어서 이렇게 갈릴리 돌아가지고 또 배를 타고 엄청난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 남았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런 데까지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그 먼 곳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와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여기 오셨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너희는 기적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름 때문에 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데 관심을 둬야 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니까 먹는 데 관심이 있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온 산떡이다. 갑자기 그렇게 해서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세 때에 옛날에 하나님이 하늘로서 만나를 내린 적은 있습니다. 만나의 그림을 한번 보면은 옛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 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농사를 못 지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떡을 내려줬는데 만나를 새벽마다 그들이 이제 먹고 살아난 적은 있지만은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만나를 먹었지만은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고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수많은 군중들 보고 그런 말을 하니까 어렵다. 그러면 예수님 살을 뜯어가 먹으라 말인가? 피를 짜가지고 마시라 말인가? 뭘 어쩌라는 말인가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머리 아프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싹 다 돌아가 집으로 싹 다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인자를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그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와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신단 말인가?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성찬식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성찬식 그림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빵을 쪼개서 먹지만은 먹기 쉽게 이제 원래는 빵을 저렇게 해가지고 뜯어서 먹었어요. 이제 빵과 포도주 잔이 있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빵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시죠. 포도주 잔을 마시거나 포도즙을 마시거나 똑같아요. 어쨌든 이제 빵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시는데
예수님 우리가 오늘날 성찬을 할 때에 이 실제로 먹는 것은 우리가 빵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난 7월 달에 성찬식 했죠. 그때에 이제 빵을 이제 먹습니다. 우리는 빵을 먹지만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믿음으로 먹는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믿고 먹는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마실 때는 이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마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고 우리가 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을 먹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영생을 얻고 영의 양식을 얻는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건강하고 양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빵을 먹음으로 양식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성찬식 때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행하는데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화채설이 있어요. 화채설은 이제 그 천주교 혹은 이제 루트도 좀 그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화채설이라는 말은 저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은 천주교에서 신부님이 바닥에 만일에 빵이 떨어지면은 예수님의 몸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만큼 아주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채설인데, 그 포도주 잔도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그렇게 이제 그 화채 실제로 바뀐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 임재설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 오늘 우리는 개신교죠. 우리는 천주교 아니고 개신교죠. 우리 개신교는 성령 임재설을 믿습니다. 루터 칼빈이 주장한 건데, 성령 임재설은 실제로는 우리가 빵을 먹는데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고 먹는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고 먹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이 영이 임재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이 똑같은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아멘. 우리가 개신교가 믿는 이 칼빈이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저번결리라는 이제 종교개혁자도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 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루트와 칼빈과 저번결리 종교개혁을 할 때 인물입니다. 1500, 1600년대의 인물인데, 이 저번결리라는 사람은 기념설을 주장해요. 기념설은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너희가 이걸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억하여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이걸 행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이지,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뭐 바뀐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기념설, 기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하는 저번결리의 기념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장로교고, 우리는 계획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 개신교 성도는 성령 임재설로, 칼빈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임재설, 비록 우리가 빵을 먹지만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같은 효력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피가 되는 포도주 잔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피가 되는 포도주 잔을 마시라. 오늘 그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떡을 먹고 나서 잔을, 우리도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이제 유대인들도 빵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빵을 먹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실제로 이제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겨버립니다. 은 30에.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제사장의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를 해가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가야바
또 전임 제사장 안나서 집에서 예수님에게 신문을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메시아고 구원자냐?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막 분노하고 참남하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형을 이렇게 실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뭐 종교적인 이야기고 전혀 사형 처할 그런 건 아닌데 유대인들이 하도 죽이라 하니까 군중 데모가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처형 언도로 내려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린 양 예수의 그림을 한번 올려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죽임 당하실 때에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 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제가 초도에 말씀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때에 그 애굽에 있을 때에도 실제로 저런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목을 쳐서 피를 쏟아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에 해가지고 문설주에 발랐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다, 살아남았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다. 어린 양같이 대신 희생을 당하셔서 그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같이 봅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어린 양같이 철저히 죽임 당하시고 그 피를 쏟아부어 주셔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을 실제로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발랐을 때 어린 양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어린 양 피 때문에 죽음이 넘어갔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 당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쏟아주시는데, 예수님의 피가 있는 우리는 죽음이 넘어간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도 그것을 우리가 믿고 성찬식을 행한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11장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언약을, 이전에는 유월절 식사를 딱딱한 빵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을 계속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는 이제 이 피, 이 잔, 그리고 이 빵이 나의 몸이 되고 이 피가 이 잔이 나의 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잊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의 이 교회는 이것을 지킵니다. 우리는 분기마다 이제 절기를 지내면서 성찬식을 행하죠. 지난 7월달에도 성찬식을 행했죠. 지키는. 원래 초대교회 때는 매주 했습니다. 성찬식을 매주. 이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헌금하고 하는 이 예배, 이 말씀 예전이라는데 그 일부 예배처럼 예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성찬식을 매주 한 거예요. 매주. 그래서 주님의 피를 생각하고 주님의 살을 먹고 성찬식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매주 이제 했는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매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중요한 행사를 매주 하면은 그게 이제 경각심이 좀 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게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매주 해도 되고 뭐 1년에 몇 번 해도 관계없는데, 보통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니까 제일 적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도 깊이 생각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주님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빵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내 잔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마지막 이 성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고통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과 생명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잔을 부어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 피를 쏟아부어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실 때 내 잔이 넘치다는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충만히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